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에 영상 제작을 위해서 소수의 우리 직분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 계시는 분들도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상파울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346명, 300대, 400대 중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빨리 사라져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착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가장 법을 잘 지키고 기도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코로나 감히 문 밖에도 접근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좌우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코로나19 감히 접근도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기 26장을 말씀드리면서 서론 부분을 처음에 생각해야 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26장을 보면 이 본장 전체의 서론이자 도입부로서 1절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의 금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더불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축복이 아주 다양하게 거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아주 적당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지침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시간적으로 안식일 제도를 지킴으로써 신앙의 동질성을 영구히 유지케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또 예배는 오직 성소에서만 드리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단일화를 기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다신론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1대 지침이었다, 2대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의 수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의 외형적인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형의 신앙의 핵심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은 주일은 안식일에서 시작된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6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휴식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 이튿날 그 사흘 후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귀한 이름, 주님의 성호를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날들과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율법의 준수라는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4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라는 명령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명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 레위기 26장은 순종과 축복 그리고 불순종과 심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신뢰를 들어서 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순종과 축복에 관한 상관관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잘 음미함으로써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묵상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얼마만한 유익을 주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순종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 real value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평생 나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셔서 정말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덧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는데요. 그런데 또 늦어서 이 코로나 등등으로 이런 공격을 당해보니까요. 하늘나라가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별로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그 축복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을 믿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그렇게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육신의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최대 욕망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욕망은 잘 먹고 잘 살겠다. 아주 저차원적인 거죠. 여러분들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일생일대에 먹는 것은 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찾아다녀 본 적이 없고 그저 배고프면 그저 한 끼 뚝 하면 되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제 철들고 나니까 신앙적인 철들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에 대한 만족을 제일 먼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마침내 땅의 소유물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동시에 받아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영적으로나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종교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종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육신의 축복과 평안을 절대 도외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육신의 평안, 즉 코로나19 같은 것도 감히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렇게 방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평안까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키면은 육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두 번째로 육신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요 마음에 걱정 없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잉크 한 방울을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다 떨어뜨리면 새카매지듯이요. 근심, 걱정, 불만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지옥이 되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뭐 기뻐서 좋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가 근심, 걱정이 하나 뚝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순종하고 지키면은 육신의 평안, 육신의 만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까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그래서 육신을 평하게 만족스럽게 사는데 영적으로 피폐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고 당신의 규례를 잘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 육신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과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 정말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더럽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이는 참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안의 실체가 누구세요? 평안의 실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평안의 실체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따른 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만족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고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만족을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 마음의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어떤 만족, 어떤 평안을 주실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한 것은요,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 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르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만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킬 때, 순종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마지막에 정말 더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는 자에게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빵꾸가 나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명예와 권력 이런 걸 옷 입고 가도 그게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아주 소시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으로 정말 어느 한 곳을 봐도 안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려움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기근, 질병, 고통,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만족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규례를 잘 지키느냐, 아니면 순종하거나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느냐, 심판받느냐의 그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태여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분명 우리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규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평안, 만족, 그리고 영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만족, 육체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만족,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코로나19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